함께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 라이브 캔디. 교도하였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러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새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박한 종말을 현재적으로 받읍시다. 임박한 종말을 현재적으로 받읍시다 라는 말씀으로 주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이 소원, 정말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뭔가 우리가 얻고 뭔가 이 땅에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정말로 절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경건은 정말 헛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그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은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에 그가 그렇게 그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그 수고를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 그가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그렇게 아낌없이 있었던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여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자기가 그냥 자기가 좋은 것을 만약에 어떤 한다라는 그 기대가 있으면 막 그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어릴 때 우리가 그 어떤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바로 며칠 안 나오면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어릴 때는 막 전날에 막 잠이 안 오죠. 네. 정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행 가고 소풍 간다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설레이고 소망이 넘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실제이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원동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을 보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정말로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요 정말로 이 소망이 너무나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그것을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그것이 정말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합당하게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목적을 향해 어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이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이 경건의 이 거룩한 이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이 나쁘지 않거든. 우리의 경건도 우리가 이 어떤 이 경건의 이 모양이 좋아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또 좋은 평판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거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우리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정말로 우리의 참된 믿음과 참된 경건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때 지금 오늘 우리는요 역사의 대전환기에 살고 있다라는 있습니다. 역사의 대전환기. 이 코로나라는 정말로 이게 그냥 어떤 우리나라만 어떤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것이 뭐 일부 대륙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전 지구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래로 이 전 지구적으로 이 모든 재앙이 미치는 것이 어디 있었겠는가? 그것은 이런 재앙으로 많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에 이제 그 전하고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지금 완전히 지금 바뀌어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것은 단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 땅의 삶의 어떤
그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많은 이 도전을 오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적인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는 그냥 어떤 지금 현재적인 상황 가운데 기독교가 주류 종교가 되었고, 그리고 그냥 기독교적인 어떤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어떤 종교 예수님을 믿는 이 생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전통적인 교회 나가 예배 드리고 이것을 그냥 그 교회 생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헌금하고 또 여러 어떤 이것을 마치 어떤 우리 신앙의 표준인 것처럼 이렇게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염에 의해서 이 보건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게 헤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굉장한 지금 많은 혼란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정말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로 본질적인 우리가 도전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인간관계도 예전처럼 우리가 어떤 대인 관계라고 말했을 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함을 통해서 소통하고 서로 알아가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중간의 다리 역할이 기계적인, 우리가 예전에 사람과 사람을 대해서 예배, 그것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안에 그것이 이제 그 중간 다리를 누가 합니까? 기계가 많은 부분들. 예전에 직접 상인 가게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튼 누르면 돈 지불하고 그냥 사람이 전혀 이런 변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굉장한 이런 기계적이고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관계가 바뀌어지죠. 그러면서 정말로 이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주님의 머리로 성도는 이 교회가 한 몸이기에 정말 한 지체로서 그 유기적인 그런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가 그냥 몸뚱아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과 생명을 나누는 그 관계가 있어야 유기적이라고. 이 다른 존재를 생각해 놓으면 생각할 수 없는, 몸에 비유했을 때, 우리가 몸에 비유했을 때 이 손이 없는 몸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몸이라는 것은, 지체라는 것은 그런 생명적인 그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이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깨어지고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간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몸으로서 그 교회가 정말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신앙의 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한 우리 지금 혼란한 지금 시대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코로나라는 이런 사회적인 이 환경이 이 사회의 어떤 이런 환경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의 환경적인 이 변화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위기 가운데 이런 이 대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사탄은 오늘 우리 우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과를 미혹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타락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했던 그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또한 미혹하여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이를 때까지 사단이 우리가 완전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오면 이제 완전히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깨지고 근데 자기가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오늘 이러한 위기의 때가 오늘 우리가 오늘 맞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위기의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중간중간 5장 말씀 또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22장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 중간중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때가 가장 이 초대 기독교회 때 가장 이 기독교가 가장 극심한 타락과 핍박을 받는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가 아주 기독교인들을 아주 속속 잡아가지고 그런 때 요한 또한 잡혀가지고 반모셈에서 유배 생활을 한대.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그 원형제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지고 그 사자하고 같이 이렇게 맹수들하고 이렇게 싸움하는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로마의 밤에 횃불이 되어서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 믿는다는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처참히 죽어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요한은 정말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지금도요 세계 도처에는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가득합니다. 지금 세계 50개국에 박해받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억 5천만 명이에요. 2억 5천만 명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그냥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정부로서 정부에 대한 또 지역사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차별과 억압과 박해와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럴 때 이제 한국의 그리스도인도 이제는 정말 우리가 편안한 그 전 19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주류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많은 부모로부터 냉대와 또 사람들의 그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러한 차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가운데 세워진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제 많은 성장함을 통해서 이제 주류 종교로 변화되었죠. 그러므로 이제 정말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이 많이 쇠퇴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정말로 한국의 주님을 믿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 박해의 때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어떤 삶의 스타일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래 것으로 산다면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고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갈수록 불의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죄하고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런 불의한 것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그냥 하도록 사람들에게 그냥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 평등하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 동성애라는 이러한 것들로 소수 인권을 존중한다. 그걸 해야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악한 법이 있음으로 말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 더 이제 그냥 또 요즘에 낙태법이라고 해서 낙태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한 또 인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정말로 악한 일들을 이렇게 그냥 이제 법으로 조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오늘 이러한 사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곳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곳에 그냥 뭐 전혀 뭐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불의함에 대해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기에 이 불의함에 맞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됩니다. 또한 사회 안전을 이유로 오늘 우리가 이제 사회 안전을 위한 이유로 예배에 대한 그런 것들은 많이 방해받고 있는.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방역법에 의해서 이러한 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수준 지금 뭐 2.5단계 이제 수도권은 2단계 했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10%만 참가해야 되는 게 이게 어디에 그러한 방역에 그러한 기준들이 그냥 그럼을 통해서 예배 생활이 지금 성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러한 예배 생활이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은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 목표는 뭐이 땅의 삶을 먹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그런 부분이 이 땅의 삶에 하는데 정말로 거룩한 성도들의 목표와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를 하는데 뭔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근데 기독교 예배가 생명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오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계속해서 이러한 강도들이 계속해서 다른 어떤 요한계시를 보면요 계속해서 사단은 그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표를 받게 해서 그래서 자기네들께 이렇게 굴복하게 하는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 계속해서 이 땅의 신이죠. 땅의 신을 섬기게 하고
그런 어떤 오락이나 또 여러 문화라는 명목으로 여러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그런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딱 그 정부가 딱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딱 주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 나온 대표적인 것이 복지잖아요, 복지. 복지로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주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딱 메어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요. 어떤 이 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초수급자 생활하면 정부에서 일정 양의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사람이 일을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돈은 좀 덜 받겠죠. 그러나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예 일을 할 수 있어도 안 해버려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딱 매어가지고 결국 정말 뭐 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현실에 그냥 여기에 그냥 안주해서 여기서 그냥 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의 그런 존귀함들을 잃어버려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 먹고 마시는 그런 일 더 이상 정말로 주신 꿈과 비전을 자기가 정말로 이제 더 다른 사람에게 더 베풀고 더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자기 먹고 내 이웃, 내 가족 여기에만 그냥 그쳐버려. 그러한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박해 때를 준비하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영적 긴장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요 곧 오신다는 말을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7절, 12절 또 20절 계속 주님께 속히 오리라. 이것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속히 오리라는 현재인데요. 오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 아이한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신혜야, 아빠가 지금 너가 좋아하는 장난감 가지고 지금 갈게, 좀만 기다려.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내가 장난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모함으로 기다린 것처럼 그러한 현재적인 긴장, 그 실제에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속히 오리라는 말은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무슨 2000년의 그런 역사 가운데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관념에 딱 갇혀 있어서 언제 온다는 말이냐, 그런 우리의 영적 긴장감이 지금 떨어져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의 관념, 주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꼭 관계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먼 미래 추상적인 일로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매일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장차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금 현재 오늘 주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여 있죠. 누가복음 17장 22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정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우리가 미래적인 일이지만은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현재 우리 주님과 살아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교제가 오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이 말씀을, 주님이 속히 오라는 말씀을 진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않는데 이 속히 하는 말은 먼 미래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하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의를 덧입고 있는 그 의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말미암아 주님께 주시는 이 평안, 세상이 주는 이 그런 육신적인 이런 안락함과 편안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함으로 오는 그런 평안과 주님께 주시는 희락, 기쁨, 오늘 그 기쁨을 오늘 우리 현재적인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 누리는 여러분들에게를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주님께 속히 하려는 말을 우리가 정말로 이걸 현재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 현재적인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는 현재적으로 이 받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결국 사단은 그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정말로 그냥 당장에 넣어도 돼요, 주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사단을 남겨두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속을 받은. 그러나 우리 몸은요 여전히 아직 구속이. 그래서 이 몸의 오염이. 그래서 우리의 바울이 말했죠. 내가 마음으로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 정말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거룩한 뜻대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육신이 예전에 그랬던 이 죄악의 습관이 우리 안에 그대로 그냥 본성적으로 그냥 놔둬버리면,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놔둬버리면 그냥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이 몸에 오염된 이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대로 놔둬버리면 그냥 우리는 사단이고 뭐고 그냥 우리의 본성이 죄악의 본성으로 그냥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냥 이 죄악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사단이 그냥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지혜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게, 그때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사단의 거짓과 미혹을 속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택을 한번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혹 가운데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후회하고 탄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저도 들을래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
사단은. 그래서 그는 그 사단은 그의 그 역할을 다하면 함께 이 영원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단을 사용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오시고 계시는 주님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놀라우신 지혜를 보며 이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임박한 이 종말을 현재적으로 맞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라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이 말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직접적으로 오늘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재양, 일곱 인해재양, 일곱 나팔의장, 일곱 돼지엽의 재앙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러한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심판의 때라는 거 심판. 이 심판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는 이 심판의 때를 하나님 백성들은 이 심판의 때를 알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심판의 때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하나님 백성이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때는요, 이 저주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의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사단적 속성을 가진 그 붉은 용과 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사단적 속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게하고 그래서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이 영적 사단과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이 말씀의 배 오늘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런 임박한 종말 때 현재적으로 이 주님의 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현재적으로 받아들이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사람은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처럼 사랑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권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원함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사랑하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 진실하신 사랑 가운데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께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렇게 임박한 종말로 현재적으로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 주님 수준의 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 행위의 근거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상이 아니라 주님 수준의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 수준의 상은 뭡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한 사람이 주신 주님의 상인 것입니다. 어떤 상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 선지자의 상을 주실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의인의 상을 줄 것이고 누구는 이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가 하늘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하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상. 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공평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주님의 공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 이 은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주님 수준의 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근근히 예수 믿다가 근근히 이 주님 믿는 사람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 인생하고 만약에 그 상이 똑같다라면 여러분 그 분을 공평하신 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주님의 그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녀들에게는 주님 수준의 상, 그것은 도저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상이 있다. 주님 수준의 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한 자에게만이 주시는 주님 수준의 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혹시 예수님 아니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는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며 주님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상을 정말 기대했던 것 같아요. 주님 주실 주님 수준의 상.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곧 의로운 재판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사도 바울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상을, 주님 수준의 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이 속히 오라는 것을 이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세 번째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 이유가 그들이 생명남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천국은 결코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롭게 돼서 거룩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됐으면 바로 천국 가면 되는, 우리는 아직 이 땅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몸은 완전히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의 삶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에요. 우리의 몸의 거룩을 위해 주님께서 남겨두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함으로 몸의 거룩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나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예수 믿고 그 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 긴장함으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주님께서 주실 구원을 이루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의 삶은요, 거룩을 향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결국 거룩을 향해 나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이제 몸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거룩한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이기게 해 주셔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자. 옛날에 우리가 율법에 율법에 거기서 그냥 종되어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면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바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다 성받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결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운 통치 가운데 정말로 거룩하여졌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든 거야?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현재적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잠잘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심판의 때요, 사단이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심히 미혹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실의 유혹에 지치지 않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현실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오직 주님께서 주실 주님 수준의 상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싸움으로,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